말씀의 표제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으로 믿는 확신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재와 또 원수들의 위협과 개인적인 죄를 사해 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허락해 주실 것을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우러러보다 라고 하는 말은 쉬운 성경은 이것을 바라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는 우러러보다 라고 하는 우리말이죠.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놀랍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생각이나 또 내 계획이나 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절, 3절을 보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수치를 당케 하지 않게 해달라는 현실적인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실망이지요.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피할 수 없고 또 이것이 또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인간의 연약한 기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4절과 5절은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을 또한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짧지 않은 25절인가요? 22절까지나 되는 꽤 길다라고 할 수 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어쩌면 다윗의 한편의 또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시를 써내려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는 자들은 다양한 이러한 고백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다윗은 6절에서 하나님께 주를 기다린 것은 기억해 주실 것을 원하고 있지만 7절은 기억하지 말아 주실 것,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말아 주실 것을 또 반대로 간구합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현명한 지혜처럼 보여져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음이 가장 현명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시 25편 전체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또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면 길, 도, 또 가르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몇 살에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왕이 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썼다면 지금과 다른 시대 속에서 그 정도 나이면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지금의 40, 50대라고 하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40 정도 되면 자기 뜻을 세울 수 있는 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떠한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나이로 여기 왔는데 요즘은 40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많고 마치 그냥 청년들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다윗이 만약에 40대였다면 지금과는 분명히 다르죠. 그 어느 정도 성숙하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만한 나이에 이 시를 썼다면 너무 그 내용 자체가 막 인생을 살아가는 듯한 사람의 기도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시고 또 나의 이렇게 행했던 일들을 정리해 주시고 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일들이 무언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마치 내가 아직 어려서 내가 아직 미숙해서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담았기 때문에 다윗이 40이 넘어서 나이가 들어서 썼다라고는 보기 어려운데 만약에 그 나이에 썼다면 여전히 그의 인생은 참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다윗이 의도적으로 이 시를 썼다면 목적을 가지고 또 이러한 어려움과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시를 썼다면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를 써내려감에 있어서 잡고 있는 큰 주제가 있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다윗이 계획한 대로 다윗의 인생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가정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아내를 놔두고 도망을 가야 되고 또 물론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고 또 좋은 친구가 되어주긴 했지만 장인이 되는 사울은 어찌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렇게 힘들게 왕이 되었음에도 그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수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집안의 피가 끊이지 않는 이런 험난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시가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겠거니 라고 하는 마음이죠. 실제로 다윗이 죄를 지은 것, 두드러지게 죄를 지은 것은 그가 나이가 어렸거나 또는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10년 넘게 도망다니던 때가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때였다면 힘들었으니까 너무 어려웠으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험난하고 힘들 때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어리석음, 못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못난 모습을 감추고 숨기기보다 오히려 드러내서 이렇게 되지 말 것을 아마 권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사면초가와 같이 이 궁지에 몰렸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조차 부끄러울 때 너무 미안하고 송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참 부끄럽다라고 여길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다면 둘 다 잘못하죠. 잘못하고 실수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사울은 듣지 않았고 다윗은 들었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의 차이가 있다면 뭐 선택을 받았느냐 선택을 받지 않았느냐를 넘어서서 둘 다 잘못을 했죠.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 이후에 하나님은 둘 다 용서해 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입을 맞춰 주셨고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판거나 3번씩이나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나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따지기에 민망할 정도로 둘 다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잘못들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너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죄송하지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갔을 때 베드로는 쓰임을 받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 라고 뉘우친 정도였을 때 가룟 유다는 해서는 안 될 결심을 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넘어질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나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임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마음의 무거운 짐이 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저는 기도를 했고 사실은 이 교단을 옮기는 문제는 쉬움은 쉽지만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저와 같이 제가 개척하지 않았다면 참 신중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이제 그럼에도 제가 결단을 내리고 말씀을 드린 것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진행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에 가보면 나이가 70이 다 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어르신들 곧 은퇴를 앞둔 분들이 노예 가입을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 정도 나이면 노회장을 했을 나이거든요. 노회장 하신 증경 노회장들이 왜 다른 교단으로 오냔 말이에요.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오셨을까요? 잘못을 안 했다면 다른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이라는 것은 은퇴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은퇴하겠다면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이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고민이 많이 됐어요. 학동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렇지는 않으니까 적어도 이런 건 아직 안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사실은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어제 이제 통화를 했어요. 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야겠다라고 늘 마음을 먹고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의 은퇴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한 이 교단의 결정을 배 목사님이 반대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근데 전화를 드렸더니 그리고 이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교인들이 찬성을 했고 진행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 속상해하세요. 속상해하셔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교회를 위해서 결정한 거지 저를 위해서라면 결정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저를 위해서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옮기지 않는 게 맞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속상하시겠죠. 교단을 옮긴다는 것에 교회의 뿌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알다시피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목회자가 오면 그 목회자를 따라서 옮기면 돼요.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는 한 잘 생각해 보시고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셔서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언제든지 더 좋은 교단이 있고 또 합동식이 잘못됐다 또 옮길 수 있어요. 독립교단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정말 교회를 위한 길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교회의 생명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고민과 또 이것을 해결해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어떠한 사람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그리고 목사가 해야 될 또 성도들이 해야 될 당연한 기도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이 기도들을 통해서 언제다라고 딱 결정하지는 않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 살아보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의 걸음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결국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